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10월에는 계속해서 바울서신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바울서신이 총 14권이라 할 수 있는데 크게 두 부분을 나누면 여러 가지 나누는 방법이 있지만 크게 두 부분을 나누면 이렇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와 또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것들은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특별하게 불리는 이름이 있는데 뭐라고 불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목회서신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와 디도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쓴 편지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 읽어나갈 때 급히 너무나 성급하게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때 실수할 수 있으니까 문맥상에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잘 파악하면서 구별하여 읽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을 읽어 나갈 텐데 디모데전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또 여러 성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인 요번 하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3년 뒤에나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가 어떤 책인지 좀 배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4장을 통해서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모데전서를 보시면 개요를 보시면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고 또 편지를 받는 사람은 디모데라는 것을 1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누구인가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의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한 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출신과 부모를 보면 갈라디아 성의 루스드라 출신이고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끼리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다른 민족하고 결혼해서 낳은 그런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보면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의 기독교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익숙한 그런 바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5장을 보면 육신이 건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좀 써라. 그래서 몸을 좀 강건케 하라.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건강하지는 않았나 보다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에서 또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들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 언제 디모데를 만나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되고 또 신앙이 생겼는가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며 또 믿음을 전해서 또 거듭나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도여행 때 계속해서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신앙도 전수했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사역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다라는 것들을 디모데전서 4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주 가까운 관계여서 거의 같이 다니는 그런 일들이 많았고 그리고 중요한 일을 부탁할 때도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사역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나 또 고린도 전서를 빌립보서를 쓸 때도 이것을 가지고 갈 정도로 중요한 편지를 전달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부를 때 정말 아들처럼 여기는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죠. 아들처럼 여기면서 내 아들, 신앙 안에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친밀한 가운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왜 편지를 썼는가? 첫 번째 디모데 전서를 쓴 배경을 살펴보면 디모데가 지금은 어디 있는가?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함께 다녀야겠지만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에 가서 또 성도들을 살펴야 되는 일을 하는데 에베소에 남겨두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지만 너는 에베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 에베소의 성도들이
바른 교훈에서 떠나서 다른 교훈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도 많이 접하게 되죠. 거기 그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런 신화들이 성도들에게도 미쳐서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보다라고 하면서 족보성을 강조하는 그런 일들로 혼란스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자신은 율법의 선생이다라고 하면서 그 말하는 것도 잘 알지 못하고 뜻도 알지 못하면서 선생을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내용들인데, 혼인하지 말라. 주님께서 얼마 안 있다가 오시는데 혼인할 것이 있느냐? 정욕들을 쓰지 말고, 혼인하지 말고,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주어진 일에 또 열심히 하라라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음식물을 멀리하라라는 금욕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권시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주장하여서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교회 상황 속에서 상황 속에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도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에 너도 따라야 되지 않느냐, 왜 이렇게 고집부유냐, 이런 요구도 있었고, 자기가 디모데가 어리다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등장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 전서, 이 편지를 통하여서 올바른 교훈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목회 사역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쓴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총 6장까지 되는데 첫 부분과 뒷부분은 첫인사와 결론적인 그런 종결을 맞춰주고 2장부터 6장 19절까지 다양하게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목회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교훈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또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는 어떻게 되는지, 또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늙은 사람, 또 연소한 사람, 또 여자, 자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목회 사역을 어떻게 되는지 다양한 권면하는 것 중에서 진리를 더욱더 가르치기 위해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후일에 대한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 성령이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느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후일에, 뒷날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영, 잘못된 교훈에 따라서 믿음을 떠나는 일, 잘 지키지 못해서 배교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훈의 하나인 금욕주의와 또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일들, 음식물 어떤 건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전반절까지인데 그냥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거짓 교훈을 하는 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 미혹하는 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정말 경건하고 멋있는 것 같아 보이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혼인하면 안 돼. 그거는 자기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행동이야. 하지 말고 또 어떤 음식들 먹지 않으면서 절제의 그 금욕주의적인 그 모습들을 잘 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 올바른 신앙이다.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로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4절과 5절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안 짓고 어떤 것만 지었느냐? 그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은 것이니까 그것 구별하지 말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 없다. 어떤 것은 못 먹는다? 그런 거 없다. 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그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말은 기도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모든 것을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그 음식을 받으면 어떤 것은 못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 금욕주의적으로 또 행하는 것,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고 먹어라라고 바른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기준이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교훈과 방법과 판단,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처럼 이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치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6절에 이렇게 부탁하며 명령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말씀과 기도로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 판단할 수 있게 되면 이것으로 깨우쳐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판단과 기준 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딱 기준하여서 그걸 쓰고 형제들을 깨우치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다.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 생각, 판단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세로 형제를 깨우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또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몇 번 읽었는데 양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고 할 때 이런 바른 자세로 가르치는 것이 너 자신에게도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양육을 받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디모데에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생이 되는 길은 잘 가르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더 잘 배우고 더 잘 익힐 수가 있어서 잘 양육받을 수가 있다. 너도 더 잘하는 그런 방편인 줄 알아. 말씀과 기도로 잘 분별하고 깨우치는 노력들을 더 잘 감당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를 또 7절, 8절에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여기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신하들이 그때 당시에도 너무 많이 퍼져서 그것을 신처럼 여기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것 좀 버려라. 그런 거 아니다. 그거 잘못된 것이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런 게 아니고 너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경건한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 연단, 금욕주의 하는 것 여러 가지 구별하고 또 몸을 잘 간속하는 것 그런 거 유익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유익은 그것은 아주 작은 유익이다. 일시적인 유익이고 약간의 유익이지만 경건은 모든 그런 삶에 있어서 유익한 것이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올 세상, 천국에서도 그러한 삶이 유지되는 줄 알아. 이 땅에서는 경건한 삶을 잘 훈련하고 연단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허탄한 신화 따르지 말고 또 육체를 다스리려는 일시적인 잠깐의 약간의 유익이 있는 그런 연단, 훈련 그것보다 일생의 삶에 있어서 경건을 잘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이 세상과 올 세상에 아주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잘 감당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차적으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것을 경건을 잘 연습하도록 하는 것인데 목회자만 그러야 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며 행동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경건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는 그 경건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더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부주시니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디모데에게만 경건을 하고 경건을 연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은 그 성도들이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하여서 연단하여서 내생까지 있을 모든 유익이 되도록 열심히 놀아가는 것,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고 우리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에 계신 그 하나님과 만나게 될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역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가르쳤던 것을 명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디모데를 향한 명령과 또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냥 명령하고 가르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어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 먼저 본이 되어서 그 사역들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지금 어리기 때문에 저 어린 아이가 뭘 알겠어 하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 목회자는 그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말씀을 가진 자로서 삶이 드러남으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정말 사랑과 믿음, 정절 이것들이 정말 어리지만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어서 정말 따를만 하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다시 올 때까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경을 권하여서 가르치는 것을 더욱더 잘 감당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그 모습으로 사역자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4절, 15절에서는 전심전력함으로 또 그 본이 되는 성숙함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강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14절, 15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에게 있는 은사, 그 가르치는 은사 가볍게 여기지 말고 모든 일들에 전심전력하여서 성숙함으로 정말 그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서 행하는 것, 말하는 것, 사랑, 믿음, 그 정절, 그 모든 것들이 본이 되어서 그것이 나타나게 함으로 또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는 이런 기대를 하면서 4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마지막 절 4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말하는 데 있어서 계속 그냥 말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되돌아보고 그 일들이 맞는지 틀렸는지 잘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본이 보이는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라. 그렇게 함으로 내 자신과 그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삶이 이러한 것이구나를 깨달아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믿는 자의 본으로서 가르침으로 또 듣는 자들이 함께 그것을 본받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기대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4장의 말씀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바울 사도는
후일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밝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 성령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 확실하게 말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예로 혼인하지 말라라는 이상한 교훈 따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도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려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저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서 알려주신 교훈인지 아니면 진리의 안에 있는 바른 교훈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의탁하여서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얻으려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는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초대교회 이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방편 또 사상,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수많은 교훈과 사상과 방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전통이나 또는 내 생각과 판단, 세상의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수많은 사상과 또 외침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아주 다른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은, 예수님 믿지 말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르지 않겠지만 상당히 비슷한데 다르게 나가는 이른바 끝이 다른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믿음에서 이탈되게 하는 것들 나타나게 되는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그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올바로 붙잡고 올바르게 서지 않는다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다양한 사상들에 따르게 되는 줄 알아 삼가 주의하겠으며 성경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내가 필요한 말씀만 앞뒤문맥 다 생략하고 필요한 몇 구절 알고 달달 암송하고 그것을 나의 만족으로 신앙으로 삼지 말고 전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 그 말씀대로 세상과 사상과 또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전체 성경, 교리의 뜻, 그리고 문맥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파악하여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이 강조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교훈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했던 말입니다.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만 알아라. 이건 목회자만 알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덧붙였습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울사도가 디모데 목회자에게 하는 말이지만 너만 알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알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참으로 준비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연단하고 육체의 욕구를 줄이고 없애고 통제하고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을 때에는 유익할 수 있으나 잠깐의 유익은 있을 수 있으나 내 생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아무런 필요가 없다.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 그거 중요한 것 아니고 이 생과 내 생에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내용들을 잘 깨달아 그것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확 경건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연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받고 훈련하고 성장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훈련하는 것, 그렇게 연단하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후에도 유익하게 되는 줄 알아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줄 알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4장에서는 그런 경건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가, 연단해야 되는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는가?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아주 경건의 비밀. 이 정말 큰 비밀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셨는지를,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3장 16절.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경건의 비밀인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다 겸손히 순종으로 섬기시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참된 영광을 받으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경건은 내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더욱더 훈련받고 연단받고 더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좋은 힌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을 당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으시고 참된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 경건의 모습을 본받아 이 땅에 잘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참된 유익과 또 유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어진 삶이 녹록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더욱더 경건을 훈련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도록 하였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1차적으로 디모데가 비록 연수할지라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연수하니까 너가 뭘 알아? 뭘 할 수 있어? 뭘 가르칠 수 있어? 이런 소리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방편이 무엇인가라고 덧붙여서 설명할 때 그건 뭐냐?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사랑, 믿음, 정절, 이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면 믿는 자들이 다 본을 받는다. 아, 저렇게 사랑하는 것이구나. 아, 저렇게 믿는 것이구나. 저렇게 정절을 하는구나. 라고 믿는 자들이 저 모습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본을 보여라. 그때 내 말이 힘이 있는 것이다. 너는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서 믿는 사람들의 본이 하나도 되지 않으면서 말로만 예수님을 믿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만 하면 누가 따르겠냐? 가뜩이나 나이도 어린데. 그러니 너는 믿는 자들의 본을 보여서 사랑하는 것, 믿음 같은 것, 정절, 또 행하는 모든 것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그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올바로 실천될수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또 행해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서 성숙함이 잘 드러나고 또 너희가 맡겨진 그 일들에 전심전력함으로 그 사역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도록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영향을 받는 것은 단순히 구호나 외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구호나 외침을 할지라도 저는 그런 삶을 전혀 살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경 읽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지도 않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서로 섬기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라면 여러분들이 따르겠습니까? 아무도 안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네. 사람들에게 마음을 울리고 행동이 변하게 되는 그 외침, 그리고 그런 영향은 먼저 자신이 본이 되어야지 정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오늘날에 만나게 되는 다양한 현실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 전도하는 일이 매우 힘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쇼츠, 유튜브,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지, 이제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뭘 나눠줘도 받지도 않고, 얘기를 걸어도 듣지도 않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 유튜브 많이 보고, 시청각에 또 많이 따르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 방법론 쪽에서 다양하게 외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물론 존중합니다. 또 어떤 상황들이 있는가 할 때, 인권을 강조하면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들이 나타납니다. 남성, 여성, 자기가 남성이었는데 여성 하고 싶으면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 존중해줘야지. 남자끼리 결혼하고 싶다는데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뭘 그것을 차별하느냐. 자신의 인권들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남자끼리 결혼하고 알아서 그냥 살고 남에게 패기치지 않으면 되지. 뭔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며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결혼하는 그런 일들, 또 동성애는 나쁘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 그런 얘기 예배 안에서 할 수 없다. 목사는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된다. 동성애 결혼 주관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일들이 선진국에서 늘 듣고 보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한국 기독교 200만 큰 기도회를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2시에 또 같이 기도하게 되는데, 물론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힘을 모아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 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 알리는 것 매우 중요하고, 또 존중하고, 그런 모임들, 그런 발걸음들 존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운동들 물론 해야 되고, 잘못된 것에서 큰 외침해야 하고, 기독교 정신과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여 기준하여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기독교인을 보면서, 이 시대가, 우리나라 사회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정말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사는 생각도 다르고 행동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다. 정말 저 사람들은 볼만할 만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아니 믿는 사람들이 더해라고 할 정도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또 잘못된 불의한 세상에 외침을 하기 전에 정말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가진 자로서 영생을 가져서 어떤 것이 와도 두렵지 않고, 죽음조차 두렵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또 낭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력 없이 그들과 똑같이 돈에, 명예에, 부에, 인기에 쫓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더 그런 것을 찾으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우리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냥 더 많은 다수에 의해서
짓밟아 버리고 다수결로 해서 너희들은 그런 생각 갖고 있냐? 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니까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것이 다수결의 원칙의 한계이고 민주주의의 한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그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있어서도 그 작은 교회에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짓을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죽음이 닥쳐와도 핍박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것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너나 잘 믿어. 세상에 사회에 불이나 끼치지 말고 사회에 혼란만 말이키지 말고 너나 잘 믿고 잘 살아라. 이렇게 반응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얻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것을 잘 깨달아 우리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으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 울림이 되고 영향력이 미치고 주께로 되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1000만의 기독교다, 800만의 기독교다, 아니 500만의 기독교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본을 보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어진 삶을 힘있게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을 멀리하고 바른 교훈을 잘 교훈하여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말세에 미혹한 영과 귀신들을 따르는 일들을 많이 있는 줄 알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으로 온전히 훈련하고 연단하는 기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잘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